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4년도에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부른 찬양 중에 참소경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해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한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군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가사가 이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네. 저는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보면서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들으시는 것을 다 깨닫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다 깨달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참 사람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여전히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한간에 떠도는 일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공격하는데 열을 올립니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적입니다.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한가? 또 내 앞날이 어떠할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마을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만났던 성이에요. 여리고. 이 여리고에는요, 향나무, 종려나무, 감나무, 뽕나무가 많아가지고 기름진 땅이에요. 게다가 장사하는 무역상들이 많이 들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이 풍성한 도시인 여리고에 도시는 풍성한데 배고픈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 이 바디메오라는 것도요, 사실 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자, 이 바디메오라는 뜻 알죠? 자, 바가 뭐라고요? 이제 잘 알죠?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예요.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이로 보아서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여리고성에서 꽤나 존경받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디메오의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불쌍한 영혼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본문 46절을 보니까 언제 만났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만났어요. 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굳이 금요일날 저녁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난 부자야. 난 부요해. 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변화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째로, 내가 불쌍하다는 것만 알면 안 되죠. 그 불쌍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가 되시고, 내 인생의 질문에 답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본문 47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반면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주로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릴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47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들은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부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이 35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때에는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계속 시작.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 말씀의 예언이, 이 맹인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눈을 밝게 하고 나의 귀를 열어줄 메시아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을 열어줄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나에게는 상관없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메시아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메시아라는 걸 믿는다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이 가뒀어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처음부터 고백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나, 이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오래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 맞나?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와가지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헤롯을 벌 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꺼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죠?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걸 말하라 그랬을까요?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메시아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 참 암담해요. 예? 여러분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째로 막 휘둘리고 말이죠. 심지어 이번엔 또 뭐가 드러나냐면은 전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이요, 은행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5천억을 받아냈다는 거, 5천억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얘기, 저 얘기로 막 어수선해. 어떻게 할까요? 나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욕할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기고만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매일이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열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열쇠가.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욕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여파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지난날까지 목회자가 음란하고 또 욕심을 내고 그래가지고 무너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뭐만 회개할 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할 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이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보수 진영이 이렇게 흔들릴 때 이게 색깔이 빨간 사람들이
김일성 사상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까봐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생의 답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과 난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쉬워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요 한 번 외치고 단번에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어요.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주눅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열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바디메오의 태도를 본문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상황이 좋지 못하고 조건이 열악해도 그 상황과 조건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 막 주변 사람들이 윽박지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됐어요.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를 해요. 빨리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언약궤는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선택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돼요. 근데 빨리 옮기려고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운반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충돌을 해가지고 우사가 죽고 말아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금을 했어요. 길이가 122cm, 폭은 76cm, 높이가 76cm예요. 또 그 뚜껑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금은요 밀도가 높은 금속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거워요. 금은.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사람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보다 수레에다가 움직이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길 원하십니다. 메길 원하셔요. 자, 오늘날 많은 교인과 많은 교회가 무슨 실수를 저지르느냐? 빨리 하려고.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뭘 벗어나요? 하나님과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과 충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셔요. 순종.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해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그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6km예요. 이 거리를 수레로 실어서 날르면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매서 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6걸음을 가고 나서는 소를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6걸음을 가서 16km를 6걸음 가서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바치고 6걸음 가서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바치고 이래가지고 16km를 가요. 자, 하나님은 속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종을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 하나님은 절대 속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라, 빨리 복받아라, 빨리 성공해라. 아니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수고 없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예배 적당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예? 내가 기적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을.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땀을 흘릴 것을 요구하셔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이 사장님의 통장에는 돈이 많아요. 자, 이 사장님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돈을 선물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장님이 잘 때 몰래 들어가서 칼로 위협하고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방법도 그래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다윗은요,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km를 가는데 6걸음에 소 한 마리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바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래, 수레에 안 태워도 돼.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냥 메고 가면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빨리 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내 순종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한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가치라는 뜻의 was라는 단어와 형태, 상태라는 뜻의 ship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가치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가치가 있는 상태면 예배예요. 근데 그냥 나와 있지만 가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졸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늦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혀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치 없는 예배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예배. 예배 시간이네? 그러고 가서 앉아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식욕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먹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먹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먹여준다는 거예요. 안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말지 뭐. 그러면 안 먹여주셔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요,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요,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핍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그러는데 귀찮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기도를 만홀히 여겨서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믿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된다고요.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눅들고 속으로 미워하고 원한 품고 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페니 클로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페니 클로스비가 3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30대가 돼서.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찬송 부르다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이 찬송이에요. 자, 이 페니 크로스비가요 95세까지 살면서 찬송가를 가사를 몇 개를 쓰느냐 8,000개 이상을 써요. 8,000개 이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서 끝나면 나는 불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거기서 끝나면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여 주셔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중의 공기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어 우리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